삼복 더위 속에서 굉장히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밤엔 더워서 잠이 오질 않고, 자다가 일어나서 샤워를 한 번 더 하고 자야 하는 그런 무더위. 그러나 그 더위 속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MBC에서 구암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방영되는 이 구암 허준이라는 드라마는요, 1999년에 방영이 시작돼서 2000년도에 종영된 드라마 허준, 그걸 리메이크한 드라마랍니다. 근데 1999년에 했던 이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는요, 시청률이 65.6%로 지금까지 역대 제2위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국민 드라마죠. 저는 지금도 그 허준 드라마의 스토리가 거반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허준의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허준 드라마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약 한 7개월 정도 이어졌는데, 그때요, 술집이 장사가 안 됐대요. 끝나고 허준 보러 가느냐고 장사가 안 됐대요. 그만큼 인기가 좋았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그 허준 마지막 회는요, 그야말로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이야, 어쩜 그렇게 멋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저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부름받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 기도 받고 있습니다. 전하다가 죽으면은 여러분 기절초풍하잖아. 그래서 말씀 다 전하고 주일 다 마치고 그리고 불러주세요. 근데 허준이 마지막 드라마가요,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역병이 돌았는데 그 역병을 치료하다가 자기가 먹어야 할 약을 환자에게 양보해요. 그리고 마지막 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약을 다시 준비하는 동안 허준은 역병이 심하게 걸려요. 그리고 마지막 침을 놓으려는 순간 멈춥니다. 보니까 멈춘 게 아니라 죽은 거였어요. 이야, 그 장면이 지금도 막 제 가슴이 막 떨려요. 그런 장면으로 딱 그가 마무리를 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 내 인생의 사명으로 알았던 그의 그 의원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했던 모습. 여러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 마음을 한 번 더 강하게, 마치 그냥 해머로 그냥 두들기듯 하는 그러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건요, 허준을 평생의 마음에 담고, 그 존경하며 또 사모했던 예진이라고 하는 내 의원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가 허준이 죽고 난 다음에 허준의 무덤을 찾아요. 어떤 여자아이와 찾는데 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를 왔어요. 근데 그가 하도 막 그 흐느낌에 오니까 나중에 그 여자아이가 예진에게 물어요. 도대체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그랬더니
허준이라고 하는 의원의 무덤이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진이 이 말을 해요. 그분은 땅속을 흐르는 물과 같은 분이셨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네. 이 예진이라고 하는 그가 평생을 존경하고 마음에 사모했었던 그 허준,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보았던 허준, 그분은 땅속을 흐르는 물 같은 분이셨다. 뭡니까? 그만큼 순수했고요, 그만큼 깨끗했고, 그만큼 그를 만나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속을 흐르는 물 같은 그런 분을 만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잠언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여름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당신에게 한여름에 얼음 냉수 같은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세요. 추수하는 날, 아무리 무더워도 추수하는 날이 짜증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은 행복한 날이에요. 그날 덥습니다. 그날 더워도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그 더위 속에 구슬땀을 흘리고 일하는 그에게 얼음 냉수가 주어졌다. 어떻습니까? 행복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네, 그야말로 기쁘고 즐거운 날인 거죠. 1년의 수고를 뒤로 하고 추수하는 기쁨의 행복이 있음에 거기에 또 땀 흘리는 그 땀 자체도 그에게는 즐거움이 되는데, 그 더위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얼음 냉수가 주어졌다. 이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고요, 와, 성경에 이렇게 멋진 표현이 있었구나. 얼음 냉수.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쓸 때는 제목을 얼음 냉수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생명 싸개입니다. 두 번째 책 제목은 얼음 냉수. 네. 아직 한 권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얼음 냉수 같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얼음 냉수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 얼음 냉수를 마시는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막 땀을 흘리면서 즐거운 일을 막 하고 있다가 얼음 냉수를 먹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얼음 냉수 계속 제공했잖아요. 팥빙수 먹으면서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제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추운 날의 얼음 냉수, 그것을 시원하게 들이킨 분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 좋다, 참 좋다. 할렐루야. 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분을 보낸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좋게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새 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직한 심부름꾼. 그렇습니다.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은요,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를 보면 신뢰가 되는 거예요. 믿음직한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대하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즐거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얼음 냉수 같은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첫째,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그의 능력의 크기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충성 아닐까 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물론 공부 잘하면 좋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성적, 점수에 상관없이 짜장면 사준다 이겁니다. 네. 근데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다가 시험이 나에게 와서 시험 드는 경우가 네, 생긴다면 짜장면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네, 이 책상 앞에서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앉아 있으면 그러면 성적은요, 네, F로 그냥 권총을 다 차고 나와도 저는 칭찬합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네. 여러분,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하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맡김을 받더라도, 무엇을 맡더라도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낼 수 있고, 또한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쓸 때에 그 모습을 보는 주인은 그 종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요, 예? 틱틱거리는 사람 종종 보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런 사람의 능력은요, 네, 쓰임 받다가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원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쓰고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버려요. 하지만 성실한 사람, 무슨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요, 그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턱없이 부족해도 그를 평생 데리고 갑니다. 네. 회사가 어려워도요, 평생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충성이 더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의 최선이 당신의 최상의 복을 가져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너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었기에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소개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 스데바나는요,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첫 열매로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어요. 아시죠? 그런데 바울이 세례를 베푼 유일한 가정이 바로 이 스데바나 가정이에요. 특별하죠? 그리고 또 이 스데바나는요,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은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나와 너희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유고가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바로 그런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네, 한여름날에 얼음냉수 같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얼음냉수 참 좋습니다. 그럼 둘째로 얼음냉수 같은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는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말과 믿음과 충성은요, 그 어원이 같아요. 진실하다는 말의 우리말 뜻은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른 것이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에 진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에무나,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진실, 믿음, 충성 같은 한글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실하여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음냉수처럼 시원스러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하냐, 진실성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 잔꾀가 있고 거짓이 있고 권모술수나 부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요, 진실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신실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진실함을 보였습니다. 특히 요셉 어떻습니까? 굉장히 진실하죠. 정직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그는 그가 꾼 꿈 그대로를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서 그는 그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도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두 왕을 섬기면서 총리 대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한 나라의 왕들만 섬긴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메데파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정직하고 또 진실했습니까? 그들의 진실함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은 성경이 소개하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정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진실함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또한 그 진실한 사람들은 그를 부렸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원스러운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나.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어내는 회개를 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회개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바꿔놓는 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온전치 못한 것, 이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바르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 우리는 시원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동목을 갖춰가야 하는데, 그 동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갖춰야 할 빛의 열매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에 보내진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동목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르고 온전하게 갖춰가는 길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발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얼음냉수 같은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히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를 하나님이 인정한 겸손한 사라고 말합니다. 누구냐?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우리 말 성경, 개역 성경에는요, 온유한 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겸손한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 역시 온유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의미하는 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낮췄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를 훈련시키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품보다 더 중요한 그런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겸손인데, 이 아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 앞에 진실하게 겸손히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기 이전에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을 성도들의 허리띠처럼 띠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겸손함으로 낮은 자세로 일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더 낮은 자세로 일을 하라는 거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받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작은 뜻까지도 다 받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가 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겸손, 온유, 그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이 가진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과 온유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또 말합니까? 그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그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은요,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그가 인정받고 온 땅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유력한 인생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겸손한 사람 주변에, 온유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그를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기 때문이에요. 답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우 쿨하네 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쿨하다는 말이 화끈하다는 말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쿨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쿨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화끈하게 말이죠, 뭘 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쿨하다 아니에요. 정말 쿨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낮아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쿨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쿨한 사람이 되기까지 80년을 훈련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쿨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온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어떤 이 미션이 있다면 그건 뭐냐? 나 자신의 삶을 이제 얼음 냉수처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음 냉수처럼 이 한여름에 한편 추수하는 사람에게나 한편 이 삼복더위에 짜증스러운 불쾌지수가 그냥 100% 가까이 차버린 이런 때에 우리를 만나면 그들이 그냥 신이 나고 시원스러워서 내가 오늘 이 시원함으로 인해서 불쾌지수가 그냥 바닥을 쳤다 할 만큼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순날의 얼음냉수 같은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런 사람과 길을 간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멀다고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순날의 얼음냉수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또한 요즘같이 무더위 속에 지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추순날의 얼음냉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불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나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시원한 믿음을 가지도록
신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함으로 허리를 띨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들고자 하는 사랑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이 무더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얼음 냉수 같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세상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의 얼음 냉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얼음 냉수같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시원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부터는 시원한 은혜에 빠져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앞에서 얼음 냉수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